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2월 마지막 날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기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차디찬 감옥에 있습니다.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요. 또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감옥에 간 이유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잖아요. 사기를 쳤거나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기쁘다고 말하고 또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가 시작하는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의 제일 마지막인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뭘 말하나요? 이 빌립보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자신은 늘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사도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조차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한 것도 은혜요 풍부에 처한 것도 은혜, 배고픈 것도 은혜, 배부른 것도 은혜. 이렇게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상황과 형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은혜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부족했던 풍성했던 어찌됐던 간에 이만큼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견뎌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올라간 것도 주님의 은혜, 내려간 것도 주님의 은혜, 좀 넉넉해진 것도 부유해진 것도 주님의 은혜, 부족한 것도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되는 말씀. 그 은혜 안에, 이 빌립보서 4장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요.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하루를 마칠 때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요. 2월 한 달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3월도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이 가득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이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시작하고 은혜 안에 끝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가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부족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3월도 오늘 하루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